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인지 아시는 분? 오, 목사님 계시고 이거 흔드는 날이에요. 정답입니다. 이게 종려나무 약간 이게 가장 이렇게 해서 비슷해가지고 아침에 5층에 화분이 있는데 그거 비슷하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하고 갖고 와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발 앞에 이렇게 놔두고 또 겉옷을 벗어서 놔두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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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호산나의 뜻은 뭐예요? 호산나.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뭐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수준이에요. 종려주일을 매주일 지키면서 그죠? 맨날 호산나 호산나 찬양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믿는 거야. 뭐 여기서 흘러나왔는데?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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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내년에 또 물어볼 거예요. 내년에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정확하게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개념. 신약의 개념.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백성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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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에 이 외침은 그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려주일 무슨 날인 의미인지 알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시는 날의 이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가 뭐길래 그러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그렇죠? 종려나무는 또 뭐길래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백향목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죠? 감람나무도 있는데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에 담긴 의미는 승리를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 승리,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정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를,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셔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육신적인 승리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그 외침은 육신적인 나라의 해방만을 위한 고백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주님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요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그런 날, 주님이 우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러 가시는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종려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고난의 시작점이니까 고난주일로 지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서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6장 전체를 읽어야 비로소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30분까지는 7분 남았습니다. 현호야, 오늘은 30분에 끝나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요. 자, 이 6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행렬로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이 따라와서 다른 본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하니까 시간이 저물고 날이 저물었는데 배고프잖아요. 광야야.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한번 6절을 한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먼저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돈 딱 계산기를 띵기는 거예요. 계산기를 돌리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한 몇천 명이 되는데 이 몇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었어요. 송수 선생님,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예요? 예. 25만 원. 자, 2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25만 원 곱하기 10 하면 250만 원. 100 하면 2,500만 원.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을 가져도 5천 명씩 만 원씩 들어가네요. 5천만 원이면 딱 계산기 돌려보니까 만 원씩. 자, 만 원씩 5천 명이 먹으려면 5천 인분이 필요하잖아. 그죠? 돈은 이제 구했어. 돈을 막 걷어가지고 5천만 원을 구했어. 5천만 원으로 떡을 산다 그러는데, 밥을 산다 그러는데, 밥 살 식당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불가능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너희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다. 두 번째, 8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와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오병이어 하면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것을 귀히 보시고 축사하셔서 5천 명이 넘고 남았습니다. 우리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주력회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 갖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일 수 없다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빌립이 계산기 튕겨서 5천만 원으로 너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떡을 사서 이 영혼들을 다 먹일 수 없고, 또 보리떡 5개와 보리떡 100개, 1000개를 갖고 온들, 그죠? 5천 명이 다 먹고 배불리게 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신약을 이해할 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질문을 아는 친구에게 2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뭐라고? 신약을 읽을 때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정답입니다.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20달란트. 맞아요. 이 성경 전체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전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넘어갔네요. 너희가 가진 돈, 그것으로 너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그 무엇, 그것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럼 뭘로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먹는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죽잖아요. 여러분, 본문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 지옥 갈 형편인 우리를 주님이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먹을 것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진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계산하는 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들이 가져온 어떤 의로움, 어떤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과거에는 뉴스에
지하철에 이렇게 빠진 아이를 건지고 엄마 아빠가 죽은 뉴스들을 가끔 본 적이 있었어요. 또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고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아들이 가족이 가족을 막 해야 하는 이 엄청난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가끔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를 보잖아요. 근데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드린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근호 집사님.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내 아이가 막 철로에 있는데 이걸 내리면 철로에 문이 닫혀서 아이가 죽고 그 기차에 있는 열차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려. 수백 명을 살려. 근데 이거를 안 내리면 수백 명은 죽고 내 아이는 살아.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생명을,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셨잖아요. 독생자 자식을 내어주셨지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는데 나 주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예물은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이 6장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